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목회자를 포함한 교인 개인이 제사장답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문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겨서 신앙을 문화적인 차원으로 영역을 넓혀서 우리 자녀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이 있다. 우리 신앙 좋은 우리의 자손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청년 장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야, 너 신앙 좋으니까 학교 가라. 이렇게만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야 되고 이 땅의 문화를 변혁시켜야 돼요. 그래서 유승준과 같은 가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도 나오고 노래 가사 중에도 은근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배어나오게 만들고 TV에도 세계관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 생명을 사랑하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극작가나 어떤 그 감독이나 제작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각각에 있어야지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화하디 맨날 목사들만 있고 우리끼리만 모여갖고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와는 다른 이유에서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로 문화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즐기기 위해서 문화를 이야기하고 또한 이제는 문화를 이야기해야지 돈을 버니까 그곳에 돈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문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또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러한 결단의 기도, 그것은 결국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그냥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막연한 주문이나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천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통치되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순종하고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곳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일진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동역자로 세워주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받들어야 이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다는, 그래서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로 바꿔놓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각성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쉽게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문화와 상관이 있습니다. 즉 문화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즉 인식적인 차원이라 그러죠. 인식적인 차원이 있고 느끼는 차원, 감정적인 차원이 있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평가하고 내가 좋은 것을 행하고 싫은 것은 배제하는 그러한 평가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달리 말하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옷 하면 우리는 이런 옷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 계시는 흑인 분들이나 남태평양에 계신 폴리네시안들 보면은 그분들이 입은 옷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옷을 옷 같지 않다고 생각하죠. 옷 같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저는 저도 똑같이 그 옷은 옷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언제 이후로 그 생각이 바뀌었냐면 94년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94년에 여름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94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해 여름이 어땠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상당히 더웠습니다.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디 가서 강의를 한번 잘못해갖고 저는 시원하게 살 수 없는 이치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에어컨을 살 여유가 없었고 공부하고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에어컨을 산다는 것은 80년대만 해도 에어컨이 사치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디 강의를 갔다가 이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에어컨은 환경에 오염이 되는 것 같다. 별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에어컨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원한 바람을 내지만 밖에다가는 더운 바람을 더 내죠. 그리고 물도 떨어지고 소음도 시끄럽고 그래서 몇몇 사람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밖에다가는 아주 더운 공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더 도시를 뜨겁게 만들고 더군다나 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환경 파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죠. 그때는 제가 더 확신에 차서 이 말을 하면서 하여튼 이것은 반환경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이 그게 한 제가 5월 달쯤에 그 얘기를 6월쯤에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여름이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희 애들이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이 땀띠도 나고 이러니까 보다 못해서 그거 뭐 편한 나라에 살다가 왔는데 애들이라도 좀 괜찮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빌려줄 테니까 에어컨을 사라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윤리학자로서의 그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못 샀습니다. 안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고생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빠나 윤리학자고 목사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반론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권위를 유지하고 있던 가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내가 가서 강연에 가서 한두 사람도 아닌 여러분들 모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놓고는 와서 당장 에어컨을 사면 난 뭐가 되냐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갖고 안 샀습니다. 참 그해 여름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책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집에 들어오면은 그저 먼저 옷을 벗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뭐 다 담그고 이제 이렇게 내놓고 책을 봐야지 책을 볼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옷을 벗어야지 사는 거로구나. 그거를 그렇게 비웃을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늦게 공부 다 마치고 그러고야 깨달았습니다. 그 전만 해도 저는 옷을 벗고 사는 사람들이 미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옷은 이렇게 다 갖추고 입고 있어야지 어디 그렇게 벗고 사느냐.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실존적으로 그런 더위를 경험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더운 여건에서는 옷을 벗는 것이 좋은 옷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옷 했을 때 우리가 자란 이러한 문화에서는 우리는 옷 하면은 이런 옷을 생각합니다. 이런 옷을 생각하지 벗은 옷들은 옷으로 생각을 안 해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입는 옷을 보고 저게 옷이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이 또 문화적 차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옷, 그러면 옷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집 하면 한국 사람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프리카 분들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좋고 나쁨이 생기고 감정이 생겨요. 자기가 생각하는 옷과 다른 옷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여져요? 뭐 옷이 저래. 그 옷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는 저걸 옷이라고 입어? 저런 옷을 입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하는 윤리적인 판단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문화의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함부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요. 그래서 자기와 조금만 다른 것도 다 이건 영적으로 잘못됐다고 우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과 우리와 부딪힐 때 바로 이제 그러한 차이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상당히 혼란합니다. 이 혼란한 것이 영적으로 혼란하냐?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혼란이 분명히 있고 사탄 마귀가 참 날뛰는 것도 분명하겠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궁극적인 문제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또한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그것은 바로 각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각자가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것,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즉 문화적인 것들이, 즉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한 시대, 한 공간에, 한 문화권 하에서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 가지 문화가 충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전근대적인 문화, 어떤 유교로 대표되는 전근대적인 문화가 있죠. 또한 근대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이 근대적인 문화가 가르쳐지는 곳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장소가 학교요, 교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학교와 교실에서 가르쳐지는 이 근대 문화가 이제는 도전을 받는 시대가 이르렀는데 그 문화를 우리는 후기 근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문화가 한 400~500년에 걸쳐서 천천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하였는데 우리는 한 30~40년 우리 생전에 이 전근대, 근대, 후기 근대를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가면은 어느 가정이나 대개는 전근대 문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근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문화죠. 그러니까 충과 효를 강조하고 어른이 말씀하시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누가 뭐라 그러면 네 아버님, 네 어머님. 이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문화가 바로 전근대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전근대 문화라는 게 나쁘고 근대가 조금 더 좋고 후기 근대가 더 좋고 이런 가치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대 문화는 바로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권위는 부정을 하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적인 문화에서는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권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문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근대 문화와 전근대 문화가 묘하게 결합돼서 이 입시 때만 되면은 특정한 대학의 수석 입학자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수능시험 수석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 같아요. 그 수석이 누구든 수능시험에 1등을 누가 했건 그게 보통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대학의 그 좋은 대학의 경쟁률이 몇 대 1이 됐건 대부분의 사는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어떤 배움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중요시하는 유교적인 문화도 관계가 돼 있겠지만 이 근대적인 정신이 이성을 강조하는 정신이 조금 더 기형적으로 발달한 그 표식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전근대 문화는 가정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근대 문화는 학교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후기 근대 문화라는 게 어느 날 물밀듯이 몰려 들어와서 우리의 대중문화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태지나 H.O.T니 뭐 이러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른들은 잘 모르시는 그러한 대중문화의 스타들이 지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스타들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문화를 잘 이용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권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는 누가 더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제일 전통적인 어른들은 어느 문화가 제일 편하냐면은 전근대적인 문화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는 어른이면 인정을 받으니까 무조건 선생이면 선생인 거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인 시대가 바로 전근대적인 문화입니다. 그 사회는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래 산 사람이 경험이 많고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이 먼저 태어난 분들이 선생인 사회가 전근대 문화예요. 근대 문화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기성세대들은 이 전근대와 근대 문화에 그래도 비교적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신인류가 등장한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문화에서 자란 이 후기 근대에 자란 우리의 자녀들, 지금의 청소년들은 도대체 전근대와 근대 문화라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권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가정에서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중문화의 스타들에게 그들의 권위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제가 한 청소년들 모인 집회를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긴 내가 와서는 안 될 자리인 것 같다. 나는 이제는 여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좀 더 적당한 사람을 보내야지 왜 나를 보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자책감이 들 정도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감이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간다고 하면은 몇 명 안 모이죠. 그런데 이런 CCM 가수가 온다, 어떤 연예인이 온다 그러면은 최소한 몇천 명, 몇만 명이 쉽게 모여요. 제가 일전에 그 가수 유승준 씨의 그 뮤직비디오를 학생들과 같이 봤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강의할 땐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다가 제 말로 안 되니까 뮤직비디오를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촥! 제가 유승준 씨의 비디오를 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엔 쫙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간증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나 이제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찬송가 부르는데 그 콘서트장에 와 있던 수천 명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력감을 느꼈죠. 우리는 아니구나. 네? 이게 뭔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그건 잘못된 거다. 어디 말이야 전도를 하는데 말씀으로 해야지 딴 따라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 이런 얘기 해갖고서는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이런 변화는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그것을 간단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우리가 좀 이제 볼 텐데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어떤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위에 대해서는 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문화에서는 얘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아버님 했지만 요새는 얘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별로 안 그렇지만 적지 않은 가정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쳐다보면 뭐라 그런다고요? 에? 그렇게 우리가 바라듯이 네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이게 특별히 권위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저항하려고 하는 문화가 퍼져 있어요. 그래서 대중가요 가수들을 보면 다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됐어, 이젠 됐어. 이런 반항적인 가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이 다양성의 추구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갑자기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튀는 것이지 우리도 다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가운데 하나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다 옷을 어느 날 이제 나름대로 맞춰 입고 왔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옷을 사 입고 왔는데 옆에 와 보니까 집사님이 똑같은 옷을 입으셨다. 그랬을 때 기분이 우리도 별로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도 뭔가 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튀어나지 않게 튀고 싶은 거고 여긴 노골적으로 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지금 비슷한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튀니까 예전에는 신사는 이런 옷을 입습니다. 라면은 그냥 다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여기 이제 모더니즘의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들도 보면은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아파트들이 다 섰죠. 네모 반듯하게 다 섰잖아요. 그러나 요새 짓는 아파트들이나 요새 짓는 건물들은 그렇게 네모 반듯하게만 짓지 않습니다. 다 조금씩 다르게 튀게 짓잖아요. 이게 바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선 지금 뭐 그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적인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별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바로 이러한 차이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왜 이렇게 튀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튀려고 하느냐? 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영적으로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나이고 싶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왜 저항을 하느냐? 그것도 역시 나는 나이고 싶다는 하나의 몸부림이자 절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졌다. 됐어, 이젠 됐어. 그런 가르침은 이젠 됐어. 라고 하는 그러한 반항에 대해서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왜 우리를 학교 가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하고 소수의 몇 사람만을 위한 학교의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다수는 그냥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예전에 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고 했지만 지금 세대들은 그것에 대해서 왜? 하고 반항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항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권위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저항을 하고 왜 이렇게 튀느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아파하는 심정으로 그 심정을 가만히 보면 나는 나이고 싶다. 나는 누구와 똑같이 그렇게 비전해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주저되고 싶지 않다 하는 몸부림이 이러한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튀는데 과연 이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이들을 인도해야 되겠는데 어른들이 이들을 제대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나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들을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다고요? 이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태지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느꼈지만 이제는 이제 그 핸드폰 업계에 대해서 5개월 사이에 몇 명을 전도했다고요? 5개월 사이에 100만 명을 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돈 내고 사고 매달 내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매달 이렇게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굉장한 힘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청소년들이나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이 해당하겠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욕구를 만족을 시켜준 거죠. 그럼 그 욕구가 뭐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나는 나이고 싶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좀 튀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이러면서 자기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자기를 찾을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면은 이 광고를 통해서 소비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를 하면은 마치 그 소녀 모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모순이에요. 그걸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렇게 권위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모습을 보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다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핸드폰들 들고 다니고, 또 거기서 튀려면 어떻게 하냐, 신형 핸드폰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다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튀려고 하고 자기를 찾아간다고 하는 거짓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비 자체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소비 문화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에 따르면 소비 문화는 상당히 우리들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데 도움을 준 문화가 소비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임금님이 더 잘 드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더 잘 들고 삽니까? 옛날에 임금님은 여름에 보니까 서빙고인가요? 그래서 얼음 갖다가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임금으로서의 특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얼음을 누구나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 문화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임금 집안에 태어나야지, 어떤 로얄 패밀리에 태어나야지만이 임금이었지만, 지금 소비 문화 시대에는 누가 임금입니까? 소비자가 왕인 거예요. 그리고 더 왕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소비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소비 문화고요. 옛날에는 신분 서열에 따라서 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대접 못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돈 가지고 내가 소비할 수 있으면 다 인정을 받습니다. 신분 서열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이 소비 문화 시대에 이제 왕으로 등장한 분들, 여왕으로 등장한 분들이 바로 여성들과 아이들이에요. 어린이들. 여성들이 지금 뭐 광고 보면은 대부분의 광고는 다 누구를 위한 광고입니까? 대부분의 광고. 누구 들으라고, 누구 보라고 하죠? 뭐 제가 볼 때 이 가스레인지나 뭐 식기세척기 이런 거는 남자들 들으라고, 왜 당신은 무능해서 이런 것도 못 사주냐, 뭐 이런 거 하라고 남자들을 타겟으로 하지, 대부분의 다른 광고들은 거의 다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요. 그건 뭐냐, 그만큼 여성들이 소비 주권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소비 문화 시대에 우리 여성들의 이 주권이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또 하나 향상된 그룹이 바로 집단이 어린이들이에요. 예전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애들이 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뱀 장사만 그러신 게 아니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장사를 하시든지 애들을 가라 그래갖고 장사가 되겠어요? 애들 마케팅, 아까 보셨잖아요. 10대 마케팅. 아니면 뭐 하여튼 아이들을 붙잡지 못하면 그 상품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는 남녀노유가 다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어르신들도 실버 산업이라 그래갖고 또 그분들을 위한 산업이 또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대접을 받는 세상, 옛날에 임금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소비 문화가 가져다 준 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소비 문화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있어요. 이 소비 문화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고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새는 전도법도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도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만 영향받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도하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근데 요새 지하철 탔는데 누가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다니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 아멘, 할렐루야 딱 이러세요? 속으로 또 아휴, 하면 어떻게 또 저렇게 하나? 좀 고상하게 못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좀 죄송하죠. 또 저는 담대함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요새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기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전도 문구가 많이 사용되죠. 그러니까 저 세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어느덧 예수 믿으면 지금 잘 산다 하는
메시지로 바뀌었어요. 이건 물론 우리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바로 이 소비 문화 속에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 문화라는 게 이렇게 양면성이 있으면서 또 하나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소비 문화는 누가 왕이냐면 소비자가 왕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우리는 왕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대왕 대비가 되든지 이래야 돼요. 근데 대왕 대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조금 해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대중음식점 가서 대왕 노릇 할 수 있습니까? 대중음식점 가서 뭐 음식 시키면은 여기요 뭐랑 하면은 벌써 짜장면이랑 뭐 우동이랑 하면 예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무지도 갖다 주시고요. 뭐 알았어요 이런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기분 나쁘다. 왜 저렇게 매너 서비스가 형편없냐? 나는 대접받겠다 하는 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좀 더 비싼 데로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는데 차 갖고 아직도 신경전이 많이 벌어지죠. 저도 이제 차를 처음에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차를 탔는데 작은 차를 탔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작은 차를 탔더니 저희 집 애들이 뭐 미국에서 타던 차 정도는 타야지. 그게 이제 소나 타던 차거든요. 그 정도는 타야지 왜 이렇게 조그만 차를 타냐. 야, 우리나라는 기름도 안 나고 뭐 이래서 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가 어느 날 무슨 호텔에 비행기표를 바꾸러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딱 보니까 발레 파킹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발레 파킹 하면 이게 대신 주차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떡하나.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차도 발레 파킹해도 되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이 발레 파킹하면 한국에서는 팁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드리면 얼마를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골치 아파서 이렇게 머뭇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도어맨이 이렇게 계시다가 저를 딱 보더니 뭐예요? 갖다 세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탔다가 뭐 마음은 조금 기분은 상했지만 그래도 뭐 물질적으로 이득을 봤다. 그리고 위로받고 갈라 그러다가 뒤에 백밀러를 보니까 제 뒤에 저보다 좀 큰 차가 와서 섰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분이 가서 90도로 절을 하면서 그 차를 파킹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거 한번 바꿔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차를 조그만 차로 바꿀 수도 없다 그래요. 예? 조그만 차 타고서는 뭐 관공선이 벌써 관공서 들어가도 벌써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큰 차가 들어가면 쫙 나오고. 뭐 이게 바로 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소비 문화. 즉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일수록 대왕이 되는. 특별히 우리는 다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서구같이 오랜 이렇게 주체가 형성된, 즉 근대주의가 많이 무르익은 데는 자기가 소비로 과실하지 않아도 자기 머리에 든 게 있고 자기에 대한 자아의식이 분명하면 사실 뭐 남이 어떻게 보든 그렇게 상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모든 것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좀 과시적인 문화가 또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면 문화와 덧붙여져서 우리는 하여튼 이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과소비가 자연스러워져 가는 이런 소비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본받고 있고 아이들도 그 소비를 통해서 튀려고 하고 소비를 통해서 진짜 더 튀지만은 더 저항을 하지만은 결국은 가만히 보면 자기는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것 같지만 그런 어떤 허상을 보고 있지만 진정으로는 자기를 찾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그 큰 해답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대중가요 가수처럼 많은 인기를 누릴 수도 없고 그런 쇼맨십을 발휘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이제 교회와 신앙인된 부모들로서 신앙인된 그 인생의 선배들로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줄 수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는 뭐냐? 이런 문화적 차이를 나름대로 인정해주고
그러한 후기 근대 문화권 속에서 갈등하고 신음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튀는 사람들을 이제는 쟤네들 왜 저래?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렇게 자기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구나. 우리가 쟤들을 너무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압력을 주다 보니까 저 아이들이 저렇게 튀는구나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튀려고 하는 것과 소비문화,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러한 소비문화적 흐름에서 우리도 자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은근히 다 튀려고 하고 은근히 소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대에 썩어져갈 풍조에 다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의 처방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물질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성서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질은 좋습니까? 네. 물질은, 제가 질문이 좀 나빴죠? 물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또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물질 자체는 악하다. 이단입니다. 네? 물질은 악하다. 이단. 초대교회 최대 이단이 뭐냐? 물질이 악하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최대 이단이 영지주의자, 노스티시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구약의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 악한 물질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냐? 그 하나님은 그건 악신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대 이단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이단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실제로는 물질이 나쁘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밑에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면 이거는 선한 것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쓰여진다면 이 물질은 잘못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중심적인 물질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더 애써야 될 거는 만인 제사장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만인 제사장설이 조금 오해돼서 잘못 인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목사만 설교하냐? 우리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목사만 하냐? 마치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무슨 목사와 평신도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어떤 이론적 도구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대로 자기의 거한 데에서 죽게 하듯 하라. 죽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옛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속을 이분법적으로 나눠갖고 이 교회만 거룩한 데고 교회에서 일하는 거, 수도원에서 일하는 것만 거룩한 직업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거는 아주 속된 직업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생겼고 성적인 직업, 속된 직업 이렇게 해서 성직과 세속적인 직업이 이분화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들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성과 속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목사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선포하는 사람이나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다 목사 비슷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중요하고 입술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다 신학교로 올라 그러면 안 돼요. 신학교는 교인 중에 1%보다 더 적게 오셔도 다 유지됩니다. 교회 문제 많은 게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게 목회자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인 것은 목회자들이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드셔갖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목회자를 포함한 교인 개인이 제사장답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문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겨서 신앙을 문화적인 차원으로 영역을 넓혀서 우리 자녀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이 있다. 우리 신앙 좋은 우리의 자손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청년 장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야, 너 신앙 좋으니까 신학교 가라. 이렇게만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야 되고 이 땅의 문화를 변혁시켜야 돼요. 그래서 유승준과 같은 가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도 나오고 노래 가사 중에도 은근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배어나오게 만들고 TV에도 세계관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 생명을 사랑하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극작가나 어떤 그 감독이나 제작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각각에 있어야지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화하디 맨날 목사들만 있고 우리끼리만 모여갖고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포괄적인 영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보통 영성이라고 하면은 자꾸 이 신비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원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이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방언으로 입신 상태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살아있는 정신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장소에서 우리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비적인 게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와서 신비하지만 자가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한 것이지만 그 은혜가 임하시면 그 은혜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 은혜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의의 열매를 보고 기독교 문화적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그저 비판만 하지 말고 한탄만 하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를 꿰뚫어 보면서 그 세대를 본받지는 아니하지만 썩어져갈 구습을 그저 본받지는 아니하지만 그저 반항하고 그저 소비함으로 자기를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 세상 속에서 항상 분별하며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므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